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도 바울 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장되는가를 지금 5장 하반절부터 6장 전반부까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이 살아날 때 먼저 부부가 살아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너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핵가족처럼 부모와 자식만의 문제 이렇게 있는 것, 전에는 4인 가족이었는데 요즘은 3인 가족, 더 나가서 1인 가족까지 가족이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너무 구시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집 안에는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종들도 있고 상전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가 다 형성된 꽤나 큰 규모의 공동체가 집이라는 것,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저 부부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중요한 두 번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모세의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함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 대한 계명도 무조건적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두지 않았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가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부모가 믿음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의 순종을 통해서 계명이 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님과의 계명도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다 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설 때에 비로소 부모를 통하여 네 번째 계명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너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못하면 유산 안 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섬기는 부모로서 서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계명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줄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다른 대단한 거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대신해서 그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늘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자라날 때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늘 불편한 심정을 뭐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가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가 다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네 자녀를 책임지고 잘되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병들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다 누리고 오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또는 무조건 자녀가 주도적이어서 자녀가 화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양, 그러니까 굉장히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양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약간 오해하게 하는데 파이디온이라는 이 교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 어린아이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한글 성경은 교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품위 있는 언어로 물리적인 제재 없이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양육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훈계할 때는 자녀들이 노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방식의 훈육에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자녀들이 노여우냐? 부모가 더블 스탠다드, 부모가 이중적일 때 자녀들이 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어떤 때는 내 맘대로 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방치했다가, 어떤 때는 뭘 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 파이디온과 노네시아, 그들을 말로 잘 가르치는 것과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딱 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노여움에 대한 이 말씀은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녀에게 전전긍긍하면서 해야 될 소리도 못하고 바르게 가르칠 것도 못 가르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도록 권면하고,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그 상황과 그 때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양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녀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녀를 떠받들고 자녀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결국은 자녀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나는 못 먹었으니까 너는 잘 먹고, 나는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너는 편안하고,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 많이 하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모는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너를 밀어주고, 그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부모의 희생과 수고는 마땅한 것이 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왜 이런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냐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걸어간 뜻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그래야 순종도 배우고 그리고 약속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건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를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갈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바르게 되고 가정이 바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수고했으면 뭐 이렇게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쓰고 교양과 훈계만 물려줘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멘. 여러분,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물려줘봤자 뭐합니까? 저도 가까운 친척 가운데 정말 이 산부터 저 산까지가 내 땅이었던 분의 아들로 태어난 저희 친척이 있는데요, 남 밑에 가서 일하진 않고 맨날 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항상 때를 잘 못 만나가지고 늘 엎어지고 넘어지고 결국 힘들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부모는 그 소유했던 큰 부동산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남은 건 뭐만 남았냐? 99채 되는 집만 남고 그 인근의 땅만 남았는데, 그것도 그 어르신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냥 싹 팔고 정리해가지고 가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 뭐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부모의 재산으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가 가진 영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것만 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난 이 영혼은 세상에 꺾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자녀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잘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이 인생 쓰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자녀들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멋지게 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열망을 나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머무는 집이 종과 상전이 있어요. 이게 좀 무너져야 되지 않나? 예, 무너집니다. 언제요?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변혁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개선하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너가 섬기는 상전이나 다 외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 밑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뭐 힘들고 어려운 잡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든지 그건 다 외모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급히 빨리 개선시킬 문제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죽게 하듯 하는 삶의 훈련을 하면 충성된 종에게 물질도 맡기시죠. 근데 죽게 하듯 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죽게 하듯 하면 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대로 갚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한 자이든지 주께서 그대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내가 종이었다가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죽게 하듯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상의 큰 기쁨과 은혜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내 삶에 깊이 임재하는가를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선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어떤 지위를 얻거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다가 은퇴해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가 남들 볼 때는 굴지의 대기업 수십 개의 반개 기업을 거느린 회장으로서 멋지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늘 사람 접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술에 취하고 제대로 된 침대에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서 널브러져 있다가 또 아침에 나갔대요. 늘 언제나 권력이 바뀌면 행여 이 기업이 날아갈까 또 그들의 비위 맞추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도무지 삶에 쉼이 없었대요. 그 자기는 두 가지 기쁨이에요. 선교하는 거하고 골프 치는 거. 사람 만나기 원치 않는데 사람에게 하도 시달려가지고 사람하고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대요. 그냥 하루 골프 치고 또 기회 될 때 멋있게 선교하고 이것밖에는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재산 많구나, 저 사람 집이 크구나, 저 사람 차가 좋구나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거기에 아무런 기쁨이 없대요. 그 아내 되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LA에서 뭐 몇천 스퀘어핏 되는 집에서 사는데요. 지옥과 같았대요. 그 큰 집에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고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갖는 순간부터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서 방 하나짜리 시작해서 방 2개짜리 커지고 방 3개짜리로 넓혀지고 넓혀지는 순간 야 숨통이 튀우는군 하지만 이내 곧 익숙해져요. 그리고 발에 뭐가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이 집에 걸리는 게 많지? 아무리 넓혀도 마찬가지라. 쌓아두고 사는 삶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두는 삶은요. 방 한 칸도 감사해요. 한 끼의 식사도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으로의 감사를 가르쳤지 1년치 양식으로의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하루의 양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죽게 하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정을 세우십시오. 자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이 죽게 하는 순간으로 서십시오. 팬데믹이 끝났는데 아직도 팬데믹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영광에 걸어간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죽게 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삶을 깨워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